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한나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오늘 복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부모님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봉헌하게 될 때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고 이제야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죠. 그죠? 그리고 성모님에게 쌍날칼이 예리한 칼에 아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바로 다음 장면이에요. 한나라는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남편이랑 딱 7년만 살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네? 7년 만에 남편 죽어버렸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아주 그냥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간적인 무대는 2000년 전이에요. 이때는 남편이 없으면 그 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고 슬픔 속에 잠겨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더군다나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삶. 이 삶이 한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주었느냐?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 영광을 한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성경이 증언할 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했다 안 했다 아니면 주일 미사만 그냥 드리는 삶, 그런 삶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한나처럼 매일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기도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내 집에서, 그죠? 내 일터에서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더군다나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성령의 궁전인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 될 수도 있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이 삶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나는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세르 지파 출신의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르 지파는요, 창세기 49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해 줄 때 9번째로 야곱한테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신명기 3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축복을 해줄 때 이때는 12번째로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여호수아기 14장부터 19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아세르 지파는 8번째로 언급된 지파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야곱한테 축복받을 때 9번째로 언급되고, 모세한테 축복받을 때는 마지막으로 언급된 지파고, 땅을 분배할 때는 8번째로 언급된 지파이고, 어떤 걸 의미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파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했으면 제일 먼저 언급됐겠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파의 예언자인데, 그것도 과부 예언자. 네. 그러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예언자가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 한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느냐? 자, 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속량,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하는 일을 하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그 예언자의 입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메온은 아기 예수님을 들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전 안에서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 한나 예언자는 시메온이 성전 안에서 선포한 하느님의 구원의 시작, 이거를 밖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한나 예언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제가 마치 성전에서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면,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들고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나 예언자처럼 밖으로 나가서 그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겠죠. 성탄의 신비는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또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 성탄의 기쁨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나의 삶도 한나 예언자처럼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과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자와 라자로. 부자는 이름이 기억이 안 돼요.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영원한 생명을 물어봤던 어떤 부자 청년. 그죠? 근데 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였던 zakhe오, 세관장이었던 zakhe오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은 한나 예언자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종말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네. 어떤 삶이 하느님이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복음을 전하시고 하루하루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아기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성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고, 또 내가 하느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 안에서 예언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나의 이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나 예언자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월요일은 숙제 안 내줬었나? 내줬나요? 네, 하여튼 오늘 하루 여러분들 내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그래서 한나 예언자처럼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 하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쁜 소식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아멘.